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시리즈로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바로 할 때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고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도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물이다. 또 아주 신학적인 표현으로 사용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 대리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교회에 대한 정의는 성경적인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쉬우면서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교회는 몸입니다. 교회는 몸인데 앞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머리를 따르는 그 온 이어져 있는 몸의 한 지체이다. 이게 이제 그 오늘 이 본문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바울 서신에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시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쓰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기 교회는 그의 몸이죠.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더라도 여기 또 나타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기 그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당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선명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참 우리에게 좋은 것은 이 비유가 참 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몸을 안 가지고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이해도는 다르지만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교회의 본질을 잘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원하는 겁니다. 그 이해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고 교회의 사랑이 더 많아지고 더 힘써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중에 첫째는 뭔가 하면 몸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의 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몸된 교회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두 개인 분이 있습니까? 내가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란다, 진짜 바쁘다라고 하지만 두 개일 수가 없는 거죠. 머리가 두 개인 분이 있더라도 그는 사실은 하나의 한 사람인 것이기 때문에 한 몸인 것이죠.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여러 부분들이 있고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은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분리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신기합니다. 비행기가 땅에서 뜨는 것이 신기하지만은
우리의 몸의 수많은 요소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신비하고 아주 지혜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세수를 하다가 머리를 감다가 떨어져 나간 머리카락은 더 이상 내 몸이 아니게 된 거죠.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내 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알아둘 것은 교회가 재판을 합니다. 교회도 재판을 하고 노회와 총회도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의 제일 무거운 벌이 뭔가 하면 출교입니다. 출교는 뭔가 하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교를 한다고 해서 그를 때리거나 그에게 벌금을 받거나 교회의 어떠한 징벌도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도덕적인 벌이지 누군가를 감옥에 갇히거나 그를 폭력적으로 강압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출교가 겁나는가 하면 출교는 더 이상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거든요. 당신은 자연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나 노회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가장 비극적인 일이고, 물론 출교를 당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의 남은 인생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증거들과 모든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내리지는 극형의 처벌이 뭔가 하면 출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탈되었다. 그는 더 이상 주님의 몸의 일부분이 아니다. 그거를 봐서라도 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되었죠?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은요,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절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 손이 내 손이었고, 내 발이 내 발이었고, 내 머리가 내 머리였습니다. 내가 요즘에는 인위적으로 필요해서 의학적으로 이렇게 끼워 넣기도 하지만은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동교회 회원이 되고 싶어서 여기에 정말로 사모해서 회원이 된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에 산다면 도움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가 없죠. 또 여러분이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은 함께 동시대를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슷한 세계에 비슷한 시대 가운데 신천동이라는 곳에 세워진 대구 동원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이유로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로 주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해서, 내가 기쁘니까, 내가 소원해서 나는 이 교회 다닌다,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주님의 몸된 지역교회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교회는 하나의 몸이다. 한 몸 공동체, 한 몸 공동체.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한 몸이지만 건강한 몸, 비실비실한 몸, 아주 성장하고 잘 자라는 몸, 중병 가운데 몸져 누워있는 몸, 이 몸의 상태가 다 다르듯이 한 몸인 교회의 상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진짜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그 교회의
한 몸 된 상태가 어떤 몸 된 교회는 부실하고 어떤 몸 된 교회는 아주 튼실하고 그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들마다 보실 때 우리 주님이 당신의 눈빛으로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이런 것이 없구나. 너에게 이런 것들이 많구나. 너희는 참 내게 기쁨을 주는구나. 너희는 걱정된다. 이런 게 다 생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한 몸이다로 끝나버리면 한 몸이면 다 끝이죠.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몸인데 어떤 몸이냐는 거예요. 건강하고 활력 있고 아주 성경적이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아름답게 자라는 그런 몸인지 아니면은 아주까지 좋지 못한 중병들과 질병들과 연약함들이 그 몸에 노출되어서 그대로 있는 아주 부실한 몸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할 때 정말로 아주 건강한 몸은 어떤 몸이냐,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여기 우선은 뭔가 하면 그 건강한 몸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뭔가 하면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하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머리의 통제를 잘 받고 머리의 질서를 따라서 잘 편안하게 움직이는 그 몸, 그게 바로 그 교회, 그게 바로 건강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단들, 잘못된 자들, 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뭔가 하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한 몸 된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잘 따르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주권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 그 몸, 그게 바로 건강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교회, 병든 교회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머리 따로, 몸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될까봐 우리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치매가 우리에게 심해지지 않을까 다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치매 걸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의 생각과 손과 발과 몸의 행동들이 다 다르게 나갈 때 그게 좀 이제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한 교회이듯이 몸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뭔가 하면 너희가 한 몸인데 한 몸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여기 그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인데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왜 또 지켜야 되는가? 원래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젊을 때부터 주변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교회는 사랑인데 뭐 자꾸 사랑하자고 하느냐, 이런 말을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일맥상통한 물음입니다. 하나인데 왜 하나 되기를 애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좀 쉬운 예를 들면은 한 가정의 식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만나서 식구가 되었는데 식구가 그런 의미라면서요. 자, 음식 식자 입구자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자주 먹으면 그 사람이 식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먹는 사람이 그만큼 친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가정에 가족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식구들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근황을 나누고 여러 가지 소식을 나눕니다.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아주 복잡한 일들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게 가족이고 식구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이제 정반대 행동을 합니다. 거기 와서 겨우 잠을 자지만은 함께 밥을 먹는 일도 뜸하고 밥도 자기 방에 가서 혼자 먹고 그 다음에 대화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어떤 생각이 있는지도 가족들하고도 별로 나누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가족이죠. 호적을 떼어보세요. 등본을 떼어보세요. 가족으로 혈육으로 그대로 남아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그 가족됨의 의미, 하나로 묶어주신 가족의 의미를 이 사람은 손상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잘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잘 못 이루어도 가족이지만은 그가 그 일을 한 것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가족의 사랑이 조금 위태해지는 거예요. 관계들이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원래 우리가 혈통적으로 족보로 가족이니까 큰 문제 없다. 그냥 괜찮은 거다. 따로 놀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따로 지내거든요. 자기 길을 자기의 일로 따로 자기 시간 보내고 자기 관심사에 가져가고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전혀 별개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호적상의 가족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식구다, 우리는 가족이다 한다면 그게 얼마나 허탄하고 빈 깡통과 같은 것입니까? 오늘 주님이 말하는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할 때는 여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한 몸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 애를 쓰고 사랑하고 움직이고 배려하고 돌보고 살피고 위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사랑하는데 뭐 더 사랑하자고 말하느냐? 그게 아니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양보하고 손해보고 또 배려하고 살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부됨을 또 자녀와 부모됨을 우리가 형제됨을 확인하고 또 용납하고 용서해주면서 사랑이 확인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고 할 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참아주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서로를 배려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노력할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하면 할수록 그거는 그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몸된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한 몸됨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머리에 통치를 잘 받고요. 그러면서 또 서로를 귀하게 하나됨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한 몸된 의미를 더 적극적으로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자, 근데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되고 오늘 바울이 오히려 본문에서 강조하는 뭔가 하면 한 몸인데 많은 부분들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놓여 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의 몸에도 많은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에 눈, 코, 입, 얼굴, 손, 발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뼈대들이 있죠. 등뼈도 있고 척추뼈도 있고 엉치뼈도 있고 마디를 움직이는 여러 관절들도 있고 이런 뼈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되고 우리가 기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고 그 안에 피들이 흐르고 혈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흘러가는 다양한 많은
그 몸의 인체의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교회론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는 지체의 다름을 항상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이 손을 보고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의 한 부분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발은 발로서 몸의 한 부분이고 귀는 귀로서 몸의 한 부분이고 나는 너가 아니니 우리는 한 몸이 아니다. 너와 나는 다르네. 당신은 나와 좀 다르네. 당신은 신앙의 연륜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코드도 다르고 때로는 많은 것들이 다르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는 다르니 나와 너는 같은 몸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게 바울의 원리라는 거예요. 눈과 코와 손과 입과 귀와 다리가 그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달라도 주님의 한 교회의 하나의 부분을 통해서 전체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론을 알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나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다.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를 뿐임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참 이게 그 이제 폐쇄적인 어떤 문화, 폐쇄적인 지역,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너무 오래 지내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다름을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역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하면은 저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다름이 인정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분리되었던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유별한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의 창조의 은혜 가운데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얼마든지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이, 그 주인과 종은 신분의 격차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는 그들의 그 격차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다 이런 세상에서는 나누기 좋아하고 분리하기 좋아하고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이렇게 구분하기를 좋아하는데 복음의 안에 들어오면은 구분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다. 다 다르지만은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몸에 이런 기능들 중에 필요 없는 부분들 없습니다. 불필요한 부분들 하나가 딱 있습니다. 살, 지방, 뱃살, 이것만 없으면 우리 몸에 원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불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다 버릴 거 없습니다. 다 필요하고요. 다 소중하고 다르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 속에서 우리의 몸의 모든 기관들 중에서 더 소중한 것들이 있고 덜 소중한 게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질문은 조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의 얼굴을 지킬 겁니까? 발가락 2개를 지킬 겁니까? 선택의 상황, 밸런스 게임이라고 젊은 사람들은 해서 이 밸런스 게임을 해서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답해야 된다고 한다면 얼굴을 지켜야 되는지 발가락 2개를 지켜야 되는지. 제가 생각해 볼 때 거의 100이면 99 이상 100은 얼굴을 지킬 겁니다. 발가락 2개를 손상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평생 내가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사회생활 될 얼굴을 지킬 것이다. 그렇다면 머리를 두뇌를 지킬 거냐
손을 지킬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뭐 그런 상황이 안 돼야 되죠라고 말하겠지만, 그런 선택의 상황이 되면은 또 100이면 거의 100이 머리를 지킬 거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진짜로 다 소중하지만은 정말로 결정해야 될 순간에서 정말로 소중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소중함과 덜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몸의 우선순위가 나오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한 몸에서 버릴 수 있는 것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결코 하나도 버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아이가 출생되어 나올 때 그의 손가락, 발가락 10개가 다 있는지, 눈, 코, 입은 제대로 있는지, 어디에 험단 데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 온전한 몸의 기능을 위해서라는 한 존재도 한 부분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없는 것이고, 모든 이제 중요한 부분들, 덜 중요한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나라는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만 이루어지면 내가 입만으로 존재한다, 나에게 손밖에 없다, 나에게는 머리밖에 없고 몸은 없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사람의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이렇게 규모 있게 있으므로 우리의 몸을 지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이 발들어 말합니다. 너는 손이 아니니까, 너는 별로 중요한 일도 하지 않으니까 너는 불필요한 존재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손이 하는 일이 많이 있죠. 손이 계산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운전대를 잡아주고 컴퓨터 자판을 껴드리고, 때로는 가려운 데를, 또 무거운 것들을 집어서 올리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발이 손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거의 못하죠. 발은 손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발은 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발이 없으면은 서 있지를 못하는 거죠. 발이 없으면은 걸어갈 수도 없고 뛰어갈 수도 없고, 발이 없으면은 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손이 발 보고 너는 왜 내 일을 못하느냐 하면서 발을 비난하고 불평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발은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은 자기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 심지어는 우리의 몸 안에, 장기 안에 깊은 곳에 췌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췌장이 하는 일들이 꽤 중요해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도 이 췌장은 자기의 역할을 성실하게 준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고 덜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같이 보이는 것은 맞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로 구성된 게 우리의 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는 왜 나 같지 않으냐, 너는 왜 나처럼 하지 않느냐, 나와 너는 왜 다르냐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비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 다르게 지음을 받고 다 다르게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같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참 부담이 되는데, 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게 보입니까? 목사죠. 목사는 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 중요한 일들을 집례를 하고 중요한 가르침을 공적으로 전하니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람입니까?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중직자들 중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만 교회를 구성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 목사가 어느 부분에 해당될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목사는 목 좀 아닐까? 목에서 말을 하고 목에서 여러 가지 아래 위로 연결도 시키고 하면은 목의 기능을 한다면 목이 중요하지만은 목만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와 목만 가지고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중요하고 장로님들도 중요하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중요하고 하지만은 그러면은 성도는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의미가 있고 덜 중요하더라도 모든 부분이 아우러져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거는요, 감추어져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갈비살이 아주 갈비뼈가 꽤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게 인공호흡 같은 걸 이런 걸 해서 압박을 줘도 갈비가 거의 부러지지 않는데 어떨 때가 이제 부러질 때도 있지만은 근데 이 갈비를 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갈비뼈 안에 생명의 핵심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뼈도 튼튼하잖아요. 근데 이 갈비뼈 안에 간과 심장과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왜 들어있죠? 이거 좀 끔찍한 상상을 해봤어요. 이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내 팔 옆에 간이 있다. 위장이 허리 옆에 있다. 그래서 막 들고 다닌다. 여러분 하루를 제대로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살죠. 불편하죠. 어색하죠. 위험하죠. 뭐 미세먼지에다가 사람들 지나가다 툭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신비로 그런 갈비뼈, 튼튼한 갈비 안에 우리의 모든 장기들을 안전하게 비교적 안전하게 배치해 주시고 또 몸에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심으로 한 몸이 제대로 기동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주님이 형성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허리뼈, 어떤 사람은 갈비뼈, 어떤 사람은 정말로 중요한 기능들, 내장의 기능들, 어떤 사람은 앞에서 보이는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섬기는 역할, 다양한 직분과 은사와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르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나은 자다, 누가 더 나쁜 자다, 그가 더 훌륭해, 그가 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인데 자 몸에서 어떤 부위가 최고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 부분에서 실수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 여동생 좀 혼내주세요. 여동생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일에 바쁜데도 내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르다 편 들어줄 뿐만도 한데 마르다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마르다 너도 좋은 편을 택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죠. 그 의미가 뭔가 하면 교회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자기의 일을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열심히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 일을 안 해? 그는 왜 가만히 있는 거야? 그 사람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에게 고자질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몸의 원리를 통해서 생각할 때 건강한 몸은 아픔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내 손가락 안에 손가락에 비어서 아프면 그 손가락이 처치가 되고 안정이 될 때까지 온 신경과 마음이 이 손가락에 집중이 되죠. 그게 한 몸 된 건강한 징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릴 때 이제 밖에서 막 놀다가
손에 발에 가벼운 동상을 입으면 뭔가 하면 손의 감각이 사라지죠. 당뇨가 심하면 당뇨족이라는 게 생긴다잖아요. 당뇨족이라는 게 생기면 거기는 찔러도 감각이 없어져요. 어디 부닥치고 다쳐가지고 피가 나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는 병든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 공감대를 이루는 일들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춤을 춰도 기뻐하지 않고 울어도, 장례를 치르고 울어도 딴전인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그 관심사가 멀어지는 게 병든 교회의 하나의 특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이제 건강한 몸으로 자라고 아주 어느 정도는 자라다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봐서 20, 30대에는 성장을 멈추고 그다음 30, 40대가 지나고 40, 50대가 지나가면서 이제는 노화의 현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인생의 모습이죠. 그게 생로병사의 모습입니다. 노화가 되면은 많은 부분들이 고장이 납니다. 머리 따로 행동 따로. 그 다음에 혈압에 문제가 생기고 또 혈액에도 혈당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손끝이 차가워지기도 하고 허리와 뼈들의 문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런 문제 안고 지금도 노화의 과정을 또 힘겹게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몸이 고장나면 제일 두려운 부분이 뭡니까? 자연스러운 몸입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움직였던 옛날에 자연스러운 몸이 그거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데서 부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뼈도 부자연스러워지고 행동도 부자연스러워지고 심지어는 말도 언어도 부자연스러워지고 모든 것들이 부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원교회는 이제 역사가 오래되어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역사가 오래 간다는 것은 안정감이 있고 아주 관록이 있고 아주 요동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개척교회들이나 그 교회가 든든하지 않은 교회들은 동원교회를 많이 부러워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도 시간이 계속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되는가 하면은 일종의 노화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면들이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리고 이제는 머리의 생각과 몸의 행동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모든 일들이 조금씩 이제 부자연스러움들이 몸에서 우리의 교회적인 삶에서 나타나게 되고 좀 억지스러운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개인이든 교회든 그 몸은 마찬가지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여러분 어른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죠. 새벽에, 아침에, 낮에도 수시로 사람들이 걷는 이유를 저는 잘 몰랐어요. 이제는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분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면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어떤 의미에서 사투를 벌리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는 삶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젊었을 때는 정말로 뜨겁고 열기가 있고 생생할 때는 가만히 있어도 그 안에 복음의 열기가 샘솟음 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런 젊음에서부터 이제는 장년화되고 그다음에 고령화되면서 그 열기들이 사그라질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힘써 하나됨을 지켜가야 되는. 애를 쓰고 서로 예배하고 축복하고 더 서로가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힘써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사람은 한 인생은 생로병사를 통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마감되지만 지상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세포가 유입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젊은 세포들이 또 활력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또 새가족들이 그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주일학교 출신들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다시 허리가 되어주고 다시 또 그 지체 역할을 감당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든든하게 해서 그 세대들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진짜 소망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교회됨을 지켜가고 교회의 건강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들과 함께 새로운 세포들이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것이 참된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원리는 너무나 선명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에 유추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다. 몸은 하나다. 그리고 하나됨은 힘써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 몸이라는 것은 여러 다양한 지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름은 틀림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교회됨의 본질을 지켜가면서 운동을 하고 또 교회의 새로운 세포들이 유입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 복된 것을 우리 개인이 경험하고 교회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